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7장부터 21장에 담겨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두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부록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두 이야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은 16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그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두 사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먼저 17장, 18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훈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더니 아들이 돌려준 돈의 일부를 떼어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모실 산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죠. 자기 나름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자의적인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에브라임 지파 족속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로 지내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요. 미가는 그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테니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 이야기에서 미가의 어머니, 미가, 레위인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위배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으며 영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때쯤 거주할 땅을 찾던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마치 점을 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의 대화들이 오고 갔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천박하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예언적인 축복까지 받았으니 더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라이스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세상과 고립된 채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단지파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라이스의 거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명분까지 내세우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기적인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하고 신상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죠.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으로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신분 상승에 대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레위인은 신앙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의리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한 주석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가치관을 요약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미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을 받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든 우상을 섬기든 관계없다. 내 인생의 목표는 복 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어떻게든 출세하자.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따라가면 돼 입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어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고 미가의 집을 떠나 단지파장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 출세할 수 있다면, 신분이 상승한다면 얼마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고 중요한 목표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사는 것, 나의 유익이 먼저다. 내가 살고 내가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해. 강한 자가 쟁취하는 거야. 세상은 그런 곳이지 입니다. 때문에 미가의 재산과 그의 제사장을 빼앗는 일도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를 침략하여 그 땅의 거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12지파에 속한 자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언행과 삶은 이미 완전히 가나안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망해갈 수밖에요. 19장부터 21장 사이에 기록된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조차 이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느냐, 이 시대가 어땠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는 종교인들의 타락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행음하고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화가 났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들은 그녀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죠. 만약 그런 의미라면 문제는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간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죠. 게다가 이 이야기에서 첩은 특별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쪽은 레위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녀가 남편에게 화가 났다라는 번역을 선호합니다. 레위인은 첩을 달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만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 노인은 이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 만난 겁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노인에게 우리가 동성애를 즐기고자 하니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내놓게 되고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죠. 그녀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 때문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린 여인, 사과하고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토록 처참한 일을 겪게 하다니요. 제 생각에 이 레위인은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고요.
참 냉정한 인간이죠. 오히려 그는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토막내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죠.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방법이 참 잔인하고 악합니다. 이스라엘은 총회를 소집하게 되고요. 기브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거부해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니까요. 섣부르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결정한 11지파의 결정도 경솔하고 어리석었지만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 지파를 챙기려 했던 베냐민 지파의 선택도 어리석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까닭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리석고 미성숙한 한 레위인에게서 시작된 이 일은 거센 불길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이 한 지파에게 2번이나 대패하게 되죠. 3번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게 되기는 하지만 승자가 없는 전쟁,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또 한 번 어리석은 결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 복수심에 가득 찬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부른 결정,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언행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는 먼저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닫고 결정을 보류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묻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했고 충동적이었고 급했으며 말이 앞섰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 지파를 끊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구나.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은 헛된 예배였고 이들의 회개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통곡과 제사 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이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간적인 궁리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이야기가 좀 긴데요. 핵심만 말하자면 여인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가나안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성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사시대에도 제사는 계속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면, 종교적인 형식이 없었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와 경건한 형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의 신앙은 참 좋아, 이런 착각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끝난 후 사사기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진단입니다. 왕이 없다. 그들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실 권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행동하였으니 나라는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강한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왕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이루어주시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에 대해 점을 치고 내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어려울 때 붙잡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데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 인정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속인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없으니 질서가 없고 각자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와 권위주의가 오해되어 권위 자체를 부정하게 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왕을 따르고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귀한 깨달음을 얻어 찬양하게 되기를, 그렇게 찬양으로 이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